오늘 잠언 5장은 특별히 음녀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어떤 성적인 정절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특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조금 더 확대할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창조 질서의 범주를 지키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디자인, 그리고 주님이 갖고 놓으신 인테리어와 운영 방식들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이며 창조 질서 안에서 그 기쁨과 혜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지 않고 명상을 한다거나 수영장에 수영을 하러 가서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목욕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겨우 휴가를 받았는데 휴가지에 가서도 계속 일 생각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죠. 고달프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운영 방식과 세상,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그분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기쁘게 사는 비결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누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참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 소위 말해서 참 그 인생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삶을 누리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비의 훈계, 즉 지혜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울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죠. 나의 정신과 나의 생각이 집중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근신과 지식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근신이란 말은 분별력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에게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로부터 그들의 그 자녀는 분별력과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지킬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뒤집어 놓고 보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력과 지식은, 그리고 지혜는 스스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나의 경험을 토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그리고 귀를 기울인다면 지혜로운 삶,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음녀입니다. 그 음녀로부터 분별하고 그리고 지식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이 음녀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죠. 크게 음녀의 입술과 음녀의 발을 비유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꿀과 같이 달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꿀과 같이 달다고 착각했던 것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쑥같이 쓰게 될 것이다. 미끄러웠던 입이었는데 두 날의 칼처럼 날카로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여인의 발은 어떻습니까?
그 발은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는데요,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보기에는 좋으나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이제 아비의 훈계와 음녀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음녀의 길은 평탄한 길이고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 길이 불안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살아가는 인생길의 모습입니다. 음녀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맹인이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전혀 그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 가려웠으니까요, 그 길이 불안한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우 미련하고 매우 어리석은 상태가 바로 음녀의 길을 쫓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비의 훈계가 반복됩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의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 말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질서가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일까요? 음녀를 멀리하라는 것이죠. 즉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 결혼의 질서를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9절 이하부터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건대, 두렵건대 3번이나 반복하지요.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들을 잃기 때문일까요? 존영을 잃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영을 잃는다는 말은 자신의 영예를 잃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무엇을 잃습니까? 수한, 즉 세월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또 타인이 나의 재물로 충족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수고한 것이 남의 집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잃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육체까지 쇠약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자기의 아내 대신 다른 여인에게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영예와 시간, 사람, 물질, 육체, 어찌 보면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복, 그 복들을 잃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 이것은 실상 사실은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지만 결과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음녀를 따른 결과있죠. 어느 것이 참 지혜입니까? 그리고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긍정적인 훈계를 주시는데요, 우물과 샘으로 비유되는 자신의 아내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 아내를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아내가 복된 줄 알고 자신의 기쁨이 되게 하라, 만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계를 하는 아비는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실하고 진실한 부부, 그 부부의 사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넓게 확대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음녀를 따르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비유되는 파멸의 길, 그리고 미련한 자의 길,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길이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자신의 아내와 음녀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가 삶과 죽음, 지혜와 미련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당연히 아비의 훈계를 들을 때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아비의 훈계가 없으면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요, 미련한 길을 행하고 아비의 훈계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명예와 인생의 그런 수한, 재산을 위해서 오히려 음녀의 길을 택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훈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쏟는 일 없이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에 새겨질 리가 만무하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무엇에 있습니까?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때, 아비의 훈계를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음녀의 길,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들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훈계를 받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아, 내가 경험한 것이 맞아 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비의 훈계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지도 않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지혜를 의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로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정말 미련한 인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이 삶은 음녀가 아닌 자기 아내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에서는 1절과 23절에 명확하게 이것을 대조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은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지혜를 촉구하죠.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본문 마지막 23절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미련하여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는 그 인생을 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살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누리는데 인생을 소비해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그 누리는 지혜는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마음을 쏟고 그분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며 음녀에 속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 5장에서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 앞에 서 있을까요?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파괴하는 미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비의 훈계와 지혜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디자인에 경탄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삶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알 때만 가능합니다. 음료를 찾아서 사창가를 배회하며 쾌락을 쫓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경턴하고 더 행복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는 삶, 아비의 훈계를 듣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 지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설계도로 계획하셔서 인테리어가 완성된 그 집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을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고 그 집을 자꾸 내 마음대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음녀의 길을 가는 어리석음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들에 충실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감사하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지혜이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 나를 뒤흔드는 어떤 세상의 수많은 조건들로 음녀의 사창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돌이켜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